오늘 본문의 상황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서는 전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언제 부름을 받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5년에 예수님 오시기 605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1차로 수많은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끌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1차 공격을 하죠. 1차 공격을 하기 전에 부름받은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 멸망될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하박국서입니다. 이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하박국은 견딜 수 없이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이런 상황, 창자가 흔들리고 막 뼈가 막 썩이는 듯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하박국 선지가 부름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 하박국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 3장은 두 번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2번의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하는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2번의 기도는 거의 항의조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어째서라고 하는 건 따질 때 하는 얘기거든요. 또 어째서 이랬냐, 이 어째서는 항의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기보다는 팔고도 붙이고 막 데모하는 것처럼 항의를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 기도하고 응답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응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결론 지었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느냐가 이 하박국서인데, 첫 번째 기도를 보면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럽니다. 나라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나라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도 주님이 도무지 응답을 안 하십니다. 도무지 이 나라를 구원시키실, 회복시키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씀은 다 풀어져서 이제 관심들도 갖지 않고 그러면서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지자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찌하여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항의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마침내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1장 5절로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봐라, 나라들을 쭉 둘러봐라, 그리고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갈대아라고 하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지금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가 얼마나 날렵하고 이 군대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 들어가는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그렇게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냐 하면 9절로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쌓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들을 조소하고 그리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서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들은 아무것도 믿는 게 없다. 오직 자기네 주먹을 믿고 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들이 너무 강력한 나라라 인정사정 없이 잔인하게 다른 나라들을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는데 그것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에게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고 울고불고 할 텐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수준이 높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맞습니다. 범죄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건 그건 당연한 일이지요. 매를 맞아야지요. 또한 큰 나라, 강한 나라를 주님이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매를 때려도 우리를 죽이시기까지 하겠습니까?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습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강대국을 세워주셨다고, 강대국을 예비해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어째서 이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냐고 아파하다가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때리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자 알겠습니다 라고 그가 달게 그 징계를 받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항의 기도를 올립니다. 어찌하여 라고 하는 기도를 또 올리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매를 맞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큰 나라를 예비하셨다가 그 큰 나라를 통해서 타락한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건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하박국 1장 13절에서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두 번째 항의는 바로 그겁니다. 악한 사람이 그보다 악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받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죠. 이방 나라입니다. 그 이방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구로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고 인정사정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나은데 그래서 바벨론보다 나으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더 악한 나라인데 더 악한 나라가 어떻게 덜 악한 나라를 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리얼하게 하나님께 신랄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죠. 1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물고기 잡듯이 하고 벌레 잡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저 바벨론인데 어떻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지은성 장로님 무슨 말인지 아주 쉽게 이해하시죠? 물고기를 잡는데 제일 답답한 건 낚시지요. 낚시로 그 많은 물 가운데서 낚시 던져놓고 이게 지금 이 먹이를 먹어주길 바라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이거보단 뭐가 더 쉬워요? 그물이 쉽죠. 그물보다 더 좋은 건요, 길목을 지켜놓는 투망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싹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사람의 생명을 물고기처럼 벌레처럼 취급하는 저 나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물고기 잡아들이듯이 싹쓸이 하고 있는 저거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한다. 여러분, 그물을 앞에 놓고 그물에게 제사를 한대요. 왜? 그 그물이 자기네 나라를 승리하게 하고 부국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기 됨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 와요. 그물을 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쵸, 장로님? 그물을 떤다는 게 그물에 수초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물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물을 털고는, 물고기를 다 털어내고는, 그러고는 또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치 팔을 걷어붙이고 막 씩씩거리면서 싸우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나라들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저기 주님이 그거 그냥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게 옳은 일입니까? 저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상업하는 데도 윤리가 있고 전쟁하는 데도 윤리가 있지,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말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저 바벨론을 잠시 심판의 도구로 쓰고는 있지만 내가 그 나라를 살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다. 내가 그런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아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박국 2장 8절이죠.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의 기도가 끝나고 2장 1절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응답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파수하는 것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지금 이제 하박국이 기도해놓고 어떻게 응답할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 살펴보고 있다고 2장 4절로부터 20절까지 쭉 긴 분량을 세세하게 그들의 삶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바벨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렸고 두 가지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응답을 받고 난 하박국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자세를 싹 거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매맞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건 받아들여야 할 일이고, 그러나 극악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잠시 도구로 쓰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지요. 이제 하박국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캐치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깊은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 맞는 것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 아무리 그게 크고 두렵고 떨린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범죄했으니 매는 맞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매를 맞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매를 맞겠습니다. 매를 맞긴 맞겠습니다만은 가능한 그 매를 좀 짧게 때려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긍휼을 구하면서 하박국은 염치 없이 지금 부흥을 기도하고 있고 부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박국 3장 2절인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말은 바벨론이 쳐들어올 걸 구체적으로 알고 본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직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쳐들어오지 않고 아직 매가 시작이 안 됐는데 매를 들기도 전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맞겠습니다. 맞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맞겠습니다. 맞겠는데 주님, 맞긴 맞겠는데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맞긴 맞겠는데요, 회복을 속하게 빨리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매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빨리 때리세요. 빨리 때리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매를 맞기도 전에, 징계를 받기도 전에 부흥을 노래하고 있는 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편안한 가운데서 잘 나갈 때 우리나라에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매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매 맞고 난 다음에 회복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매를 때리듯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진노 가운데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참 기가 막힌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의 영성입니다. 깊은 영성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매 때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로 5절에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왜 대만에서 오신다고 그럴까? 왜 바란산에서 오신다고 그럴까? 그리고 주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대만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옵니다. 그 광야 시내산에서 보따리를 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신 곳, 그곳이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이 대만에 있습니다. 그게 바란산 주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매를 때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매를 맞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언약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징계도
이 징계의 채찍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얘기하면서 달게 받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부흥을 갈구하는 부흥을 갈구하는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괴롭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픕니다.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입술이 파르르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창자가 뒤틀린 적이 있으십니까? 몸이 덜덜덜덜 떨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렇게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징계의 채찍을 떠올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가 막히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덜덜 떨리는 상황에서 하박국 13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끝난 거지요. 망한 거지요. 더 악할 수가 없죠. 더 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박국의 깊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환경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웃지만 지금 하박국 선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다 망했다고 할지라도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한 분으로 기뻐하겠다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깊은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항거하다가, 그리고 어떻게 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치게 하시냐고 항거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매 맞는 게 당연합니다. 기왕이 매를 때리되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빨리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매를 때리기도 전에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이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을 노래하는 하박국의 신앙, 참 깊은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19, 나라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미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처럼 감사하십시다. 우리도 기뻐하며 찬양하십시다. 2021년 여러분의 일터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꿈만 같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 자리도 좁지 않은데 왜 이렇게 넓은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큰 교회를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릇을 넓힌 것은 채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을 노래해야 됩니다. 부흥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으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흥을 기도하면서 기도를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이 어마어마한 주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